14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4절에서 16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339페이지에 있습니다.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함께 읽겠습니다. 그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니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아멘. 진리의 기둥과 터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전영호 목사님 하나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주일 오후 복된 시간을 저희들 누릴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평화로운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 나와서 예배하고 또 경배하고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큰 특권을 누리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이 복된 시간을 하나님 함께 많은 교우들 함께 더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주님께서 말씀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하시는 이들을 위하여 부족한 종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님 선교 헌금 드린 여전대들 있습니다. 귀한 물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지혜롭게 효과적으로 잘 사용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우리 여전도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고마우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지난주와 같은 본문인데 내용을 조금 더 초점을 옮겨서 한번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3장에서 우리가 감독의 자격이라든지 또 앞에 집사의 자격 이런 것을 다루다가 교회로 시선을 돌려서 교회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감탄하면서 그렇게 감동적으로 교회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흐름이 우리가 구체적인 교회 섬김과 봉사, 직분의 일 이런 것을 감당할 때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 작은 현안에 너무 매몰되지 말고 우리가 과연 이 한 부분이 되어서 섬기고 있는 이 교회, 우리가 그 한 지체가 되는 바로 그 이 교회가 도대체 무엇이며 내가 위하여 섬기는 이 교회가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한 그런 시선을 시야를 우리가 바로 가질 때 우리의 섬김도 온전하게 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디모데서를 제가 처음부터 강의를 시작하면서 목회에 대한 이 가르침, 목회자에게 주는 목회를 어떻게 하라는 이 가르침 속에는 교회가 어떤 것이라는 그리고 교회가 어떻게 세워져야 된다는 결국 그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목회자만 읽을 책이 아니고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책이 된다 그런 말씀도 드렸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역자들과 또 신학교에서도 목회에 대한 목회 철학이나 또는 목회 방법 또는 목회 청사진, 목회 계획 이런 많은 것들을 하고 또 많은 경험이 축적되어서요 임상적으로 내가 이렇게 목회를 했더니 잘 됐더라, 이런 프로그램을 사용했더니 잘 됐더라, 어떤 이런 사회학 이론을 적용하기도 하고 심리학 이론을 적용하기도 하고 무슨 인간 발달학에 대한 것을 적용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를 가지고 이 목회의 방법을 강구를 하고 또 더 발전하기 위해서 애쓰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목회의 그 원리가 있고 철학이 있고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이 보여주는 교회란 무엇인가라는 좀 어렵게 말하면 교회론, 성경이 보여주는 이 교회에 대한 깊은 이해를 우리가 바로 가질 때 우리 이 교회가 어떻게 돼야 되며 목회자는 어떻게 목회를 해야 되며
교우들은 어떻게 교회 생활을 하고 봉사를 감당해야 되는가, 이것이 여기에 사실은 다 여기에서 뿌리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하고 또 교회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가질수록 우리의 섬김이, 봉사가, 사역이 온전하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는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이 교회가 단순히 사람이 모여서 무슨 정관이 있다든지, 물론 교회에 무슨 노회나 총회 차원의 헌법도 있고 뭐가 이렇게 조직하는 뭐 이런 규칙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것들이 있지만 그것은 외적으로 울타리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고, 그 교회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기관, 하나님의 집이라고 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라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신앙의 눈으로 이 교회의 본질을 이해하고 깨닫고 또 그것에 의해서 마음에 감동을 가지고 그 교회에 대한 놀라운 교회의 그 본질을 우리가 깨달아가면서 이 교회의 섬김을 감당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우리 교회를 사역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교회를 이루어 가야 됩니다. 이렇게 교회를 운영해야 됩니다. 경영해야 됩니다. 이런 이제 제안도 하고 하는데, 그 속에는 물론 이제 성경을 인용하면서 성경의 원리를 가지고 좋은 통찰들을 주는 경우도 있는데, 근본적으로 생각할 때 말이죠,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집을 구약 성경에서부터 하나님의 집을 짓는 방법을 사실은 하나님이 대단히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대표적인 것으로 출애굽기 마지막 장에 상당히 많은 부분이 성막입니다. 성막에 대해서 하나님의 천막이죠. 그 당시에는 이게 돌로 이제 건축을 하기 전에 광야에서 생활할 때 계속 옮겨 다니니까 하나님의 성전도 천막의 형태로 이제 만들어서 하나님이 옮겨 다니면서 그 천막을 쳐서 그게 하나님의 성소, 지성소,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번제단, 또 기도하는 향단, 뭐 이런 그 성막의 그 모습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성막의 모습을 보면 그 건축하는 방법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성막을 대충 지으라가 아니고 하나님의 집, 하나님을 만나는 곳, 하나님과 교제하는 곳,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곳, 예배하는 곳, 제사가 드려지는 곳, 또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곳, 하나님을 만나는 곳, 그 하나님의 집에는 그 제도, 그 규격이 말이죠, 설계도를 하나님이 주세요. 사람에게 맡긴 적이 없습니다. 사람에게 알아서 만들어 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를 읽으면 지겨운 그 부분이 굉장히 지겨운 부분이에요. 어떻게 길이는 얼마를 하고 재료는 구리를 쓰라, 여기는 은을 쓰라, 여기는 금을 쓰라, 여기는 청색실, 여기는 홍색실, 여기는 백색실, 천사 스라베 문양을 만들고, 여기는 성류 문양을 만들고, 여기는 갈고리를 하고, 여기는 길이를 얼마를 하고, 여기는 해달의 가죽을 쓰라, 여기는 수양의 가죽을 쓰라, 여기는 붉은 가죽을 쓰라, 여기는 뭐 배를 쓰라, 뭐 이렇게 해서 세마포를 쓰라, 이렇게 해가지고 그 길이, 크기, 높이, 넓이, 판때기를 어떻게 하고, 어떤 나무를 쓰고, 어떻게 따듬고, 어떻게 붙이고, 어떻게 잇고, 그 있는 구멍은 몇 개를 만들고 다 있습니다. 다 있어요. 어디에 문은 얼만큼 틈을 내고, 폭은 얼마를 하고, 둘레는 어떻게 하고, 그 천막의 높이는 어떻고 다 있어요. 다시 말해서 뭡니까? 하나님의 집을 짓는 것은 하나님이 그 제도를 굉장히 자세하게 주시고 하나님이 설계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설계자고, 모세는 그것을 받아가지고 백성들에게 전달하고, 그 백성들 가운데 능력이 있는 사람들, 지혜가 있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말이죠. 그리고 자원하는 사람들이 물자를 내고, 천을 내고, 실을 내고, 동을 내고, 뭐 여자들은 자기들이 쓰던 거울, 구리 거울을 내가지고 막 구리를 뭘 만들고 말이죠. 이렇게 해가지고 이 성전, 성막을 만드는 재료가 백성들에게서부터 그 재료가 나오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 헌물을 드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모아진 것이지만은 그것을 어떤 규격으로, 어떤 크기로 어떻게 만들어라 하는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어요. 절대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세세한 크기 속에 하나님이 뜻을 담아두시고
어떤 목적과 이유가 있고 상징이 들어있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 주시는 거예요. 구원과 관련해서 우리 인간이 함부로 이렇게 우리가 구원을 만들어 갈 수 없다는 것이 성경의 큰 교훈의 하나죠. 하나님께서는 노아 홍수 때 노아에게 그 방주를 짓게 해서 그 구원할 때도 이 방주를 알아서 지으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방주를 무슨 나무를 잣나무를 쓰라, 뭐 길이는 얼마를 하라, 높이는 어떻게 하라, 칸은 3칸을 하라, 창문은 위에서 뭐 한 규빗 아래에다가 창문을 내라, 거기에는 뭐 칸을 만들어서 어떻게 해라, 또 그 동물들을 위해서 그 양식을 비축하라 등등 해가지고 하나님이 상당히 구체적으로 안팎으로 역청을 치라든지, 그리고 문은 아래쪽에 내라든지, 그리고 마지막에 문을 닫고 나면 이제 역청으로 완전히 봉한다든지 등등 해서요. 하나님께서는 그 자기 구원과 관련한 기관들, 이 제도들 어떤 걸 만들 때 하나님이 마스터 그 플래너, 그걸 다 주장을 하시고, 그거를 하나님이 기한을 하시고 하나님이 기획을 하셔서 그걸 만들어 갑니다. 그러니까 이 노아도 그렇고 또 모세도 그렇고 하나님이 주신 청사진을 가지고 그거를 만들어가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이루어 갈 때 있어서 이 교회를 향하신 주님의 뜻을 묻는 것이 참 합당하고, 그리고 이 교회가 어떻게 지어져야 되는가에 대한 그런 것들을 이 성경 전체 속에서도 보고, 또 무슨 성막과 성전의 청사진과 또 성막 다음 시대는 솔로몬 시대에 성전을 짓지 않습니까? 이 성전의 규모도 하나님이 다 줬어요. 길이와 높이와 이런 걸 주시는데 다윗 왕에게 하나님이 성신이 임해가지고 성령이 임해서 그 성전에 이 설계를 하게 했다라고 그렇게 역대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시대 구체적으로 솔로몬이 성전을 어떤 모양으로 어떤 식으로 해서 건축하는 게 나와요. 솔로몬 시대가 지나고 나서도 성경에는 한 번 더 하나님의 성전에 대해서 또 한 번 자세한 그 그림을 보여주는데, 그것은 구약 성경 에스겔 성전, 에스겔이 본 환상 속에 있습니다. 구약 에스겔서가 이제 구약 성경에서 제일 마지막에 보여주는 성전인데, 에스겔의 환상 속에 하나님께서 앞으로 지어질 성전을 보여주셨어요. 근데 이 앞으로 지어질 성전은 이제는 더 이상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오셨고 신약 교회가 생겼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건물로서 길이나 이런 걸 가지고 지금 어디 높은 산에 가서 그런 에스겔 성전, 에스겔이 본 환상을 따라서 성전을 짓는다는 것은 지금 이제는 불가능하게 됐어요. 왜냐하면은 그것은 바로 이 신약 교회를 보여주기 위한 상징으로서의 환상이었어요. 이 모형으로 보여주셨는데 그것은 영적인 의미였어요. 우리가 지금 다시 동물 제사를 드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에스겔 성전, 에스겔 환상에도 본 그 성전을 보면 말이죠, 이 성전의 제일 중앙에 번제단이 있어요. 그 번제단, 그거는 이 지금 신약 시대 우리가 또 동물 제사를 드립니까? 그게 아니고 구약에서 번제단은 신약의 십자가입니다. 거기서 희생이 드려지고 완전한 순종이 드려진 자리, 완전히 자기를 하나님 앞에 바친 그 자리,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 결국 그 자리에 서셔서 완전한 번제를 드리셨거든요. 에스겔 성전에 대해서 에스겔서 끝부분에 또 상당히 많이 성막만큼 출애굽기 끝에는 성막이 있고, 에스겔서 마지막에 한 8장에는 이 성전이 있습니다. 맨 끝은 아니고 중간 좀 뒤쪽으로 이 에스겔 성전이 있는데, 이 성전을 보면은 거기에 제일 중앙에 번제단이 있어요. 번제단, 그 십자가를 중심으로 한다 이 말입니다. 오늘 신약 교회의 중심이 십자가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복음이 신약 교회의 중심에 항상 있어야 되고, 어디에서나 그 십자가가 볼 수 있도록, 심지어 바깥에서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구도가 잡혀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이 자기 집이 어떤 모습으로 지어지기를 원한다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람직한 교회는 어떤 교회가 돼야 되는가? 성경을 찾아보고 성경에서 보여지는 하나님의 집, 성막, 성전, 에스겔 성전 그 외에도 다른 모든 본문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기 집의 그 모양을
우리가 그대로 따라가면은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제도대로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 되고 교회를 이루어가는 것이 되고 그렇게 교회가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교회가 세워질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것이 성막을 완성했을 때, 또 솔로몬 시대의 성전을 완성했을 때 나타납니다. 이 성막이든지 성전이든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제도를 따라서 구체적으로 다 순종해서 이렇게 지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요. 그래가지고 성막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다 건축했을 때 하나님이 시키는 그 모양으로 다 건축했을 때도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임했어요. 그래서 이 구름이, 영광의 구름이 일어나고 제사장들이 그 영광에 압도돼서 쓰러졌습니다. 그래서 일어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 엎드려서 그 안에서 그 영광에 압도되어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수 있다는 거 참 놀랍지 않습니까? 제가 그 영국의 18세기 부흥에 큰 역할을 했던 요한 웨슬레, 존 웨슬레 목사의 그 일기를 읽어봤는데요. 그 일기에 보면은 참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그 18세기 영국이 각성을 하고 영적인 각성을 하고 부흥이 되고, 이 영국이 항상 뭐 기독교 국가였다고 신앙이 좋은 게 아니고, 형태는 기독교지만 껍데기는 기독교지만 안은 세속화되었다가 진짜 거기 교회에서도 매간매직을 하고, 그리고 설교도 제대로 못 듣는 그런 교회 시대도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늘 새로운 운동을 일으키고 새로운 성령의 바람을 불게 해가지고 교회를 깨어나게 했습니다. 그리고 설교, 말씀이 살아나게 하고요, 성도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핍박을 견디면서 하나님을 바로 믿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주시면서 그런 사람들의 많은 눈물과 그런 어떤 희생이 있으면서 이 교회가 또 살아나고 살아나서 크게 역사가 일어났는데 18세기에 큰 부흥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요한 웨슬레가 젊었을 때 영국은 굉장히 그 불경건한 그런 기독교였어요. 그래서 청년 때 자기가 옥스퍼드 대학의 대학생으로서 말이죠, 그 학교 생활할 때 좀 잘 믿어보려고 했을 때 얼마나 왕따를 당하고, 그 많은 영국의 대학생들이, 똑똑하다는 대학생들이 얼마나 그 진실한 신앙을 가진 요한 웨슬레나 그 친구들을 아주 그냥 조롱을 하고, 그렇게 업신여기고 그렇게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거기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도 참 꿋꿋하게 모여서 기도하고, 모여서 좀 또 뭐 병원 그 감옥에 가서 간수 죄수들에게 가서 복음도 전하고 또 금식도 하고 철야기도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요한 웨슬레와 그 친구들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 나중에 그 사람들이 영국의 큰 각성을 일으키는 중요한 사람들로 다 쓰였어요. 다 조롱합니다. 그 똑똑한 대학생들이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그 아주 뭐라고 합니까? 이게 진하게 신앙생활하는 요한 웨슬레나 조지 휘필드나 찰스 웨슬레나 이런 사람들 진짜 뭐라고 할까? 기독교 환자라고 놀린 거예요, 한마디로. 환자들이다 이렇게 놀렸는데, 그 사람들이 계속 그렇게 하나님을 부르고 찾다가 영국이 그렇게 바뀐 겁니다. 그래서 웨슬레나 이런 사람이 마지막 그 일기에 말년에 가서 말이죠, 18세기 끝에 가면 영국은 경건한 나라가 됐어요. 그래서 웨슬레는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내 평생에 이 나라가 이렇게 변한 것을 봤는데 오늘 너무나 영광스럽다. 오늘은 온 나라가 금식한 날이다. 그 주일에는 온 나라 온 백성들이 금식을 했어요, 나라를 위해서.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온 길거리에 이제 주일 예배가 마치고 이 성도들이 쏟아져 나오는데 저 교회에서 이제 사람들이 길거리에서 쏟아나오는데 서로 보니까 얼굴이 빛나고 너무 은혜를 받아서 빛나는 모습으로 이 성도들이 교회당에서 밖으로 쏟아나오는 그 모습을 보고 요한 웨슬레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 요한 웨슬레 좀 이야기 중간에 보면은 그게 있어요.
어느 곳에서 밤새워서 기도를 합니다. 모여서 밤새. 우리만 철야기도 한 게 아니에요. 영국 사람들도 신앙이 떠올된 철야기도 했어요. 철야기도 하는데 말이죠. 철야기도를 하다가 성찬식을 하는 거예요. 성찬식을 하다가 철야기도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어요. 그래서 그게 돼 있습니다. 다 엎어졌다고. 다 그 자리에서 쓰러졌다고 돼 있어요. 못 일어났다는 거예요. 엎드려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가지고 그게 압도돼가지고 전부 다 깔려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구약 성경에 성막이 지어지고 이 성전이 지어졌을 때 말이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그들이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다 이렇게 순종하려고 했는데 영광이 임하는 그런. 그래서 오늘 우리의 교회 속에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수 있다면 참 얼마나 좋겠습니까? 뭐 꼭 꽉 눌릴 정도로 쓰러지는 그런 꼭 쓰러지는 체험이 중요하다는 게 아니라 이 교회가 하나님 앞에 순수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는 한 마음으로 교회가 제대로 진리대로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에 맞게 가려고 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하나님 자신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오늘 이 본문에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이 말이 튀어나오지 않습니까?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다가 거룩함의 신비여 이렇게 번역해도 되는 거예요. 거룩한 신비가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회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집이에요. 여기에 하나님의 향취가 나야 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집에서는 하나님의 그 채취가 나야 돼요. 그 하나님의 그 인격이 여기서 나타나야 돼요. 여기 어떤 사람의 그런 캐릭터가 주장을 하거나 사람의 어떤 개성이 여기 있는 게 아니고 여기 하나님의 그 성품이, 하나님의 거룩함이, 하나님의 영광이 여기에 우리가 참 그것을 우리가 누려야 되겠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하나님의 집을 하나님의 제도대로 하나님이 주신 대로 건축하려는 그런 건축자의 자세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우리의 청사진이 아닌 주님의 청사진,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청사진을 따라서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필요합니다. 가끔 우리 이제 목회 철학을 듣다 보면 이 목회 경험이 많은 분들에게서 목회 철학을 듣다 보면 비성경적인 철학이 있어요. 비성경적인 원리를 어떨 때는 말하는 분이 있어요. 굉장히 제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물론 저도 뭐 조심해야 되겠고 저도 이런 말을 이렇게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데 사실 그냥 자기 경험상 이렇게 했더니 목회가 잘 됐단 말이죠. 자기 경험상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좋은 일이 있었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법칙으로 만들게 되면은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때는 그게 혹시 통했는지 모르지만은 성경적인 방법은 아니에요. 성경적인 원리는 아니에요. 근데 그때 그게 좀 어떻게 통하고 그때 좀 그게 됐다고 해가지고 그거를 법칙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조언을 하고 이제 가르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런 것은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은 이 하나님의 집은 그 제도와 규모를 하나님이 주십니다. 사람의 철학이 사람의 자기 경험에서 나온 그냥 심하게 말해서 개똥철학으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원리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바르게 건축돼야 됩니다. 오늘 제가 제목을 진리의 기둥과 터라 그랬는데 이것은 교회란 무엇인가에 대한 지난번에 이어서 두 번째 정의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집,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다. 그렇게도 말하고 이어서 이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다. 그렇게 말했는데 이 진리의 기둥과 터라는 의미를 조금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는 이 하나님의 그 방식대로 하나님의 원하심대로 하나님의 어떤 원리를 따라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방법대로 건축이 돼야 되고요.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데 에스겔 성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에스겔 성전의 그 모습을 보면 중앙에 이 큰 번제단이 있고요. 거기서 또 이 중앙에 있는 그 성소에서부터 이 생명물이 흘러나와서요. 그 번제단을 돌면서 해서 그 성전 밖으로 해서 밖에까지 나가서
많은 생명을 살리는 이 생명수 강이 거기서 흘러나오는 모습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성령의 그런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십자가의 복음이 있고 살아있는 성령의 생명을 주는 역사가 교회에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교회 안에 있는 참 모습이고요. 그리고 에스겔 성전의 특징 중에 하나는 그 많은 처소에 식탁이 있어요. 식탁이 작은 식당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식당들이. 그래서 그 같이 밥 먹는 데가 그렇게 많아요.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고 그 제사 음식을 같이 먹으면서 이제 교제를 하는데, 그건 구약 성경에서부터 돼 있지 않습니까? 재물을 홀라당 다 태우는 번제 외에 많은 재물들은 사실 하나님 앞에 상당한 아주 중요한 부분을 태워드린 다음에 많은 부분들은 이걸 나누어 먹습니다. 제사장에게 돌리는 목도 있고, 거기 함께 제사를 드린 사람들이 같이 나누어 먹기도 하고, 또 가난한 사람들에게 뭐 나눠주는 목도 있고, 이렇게 해서 먹으면서 교제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요. 그게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을 같이 예배하고 경배하면서 함께 아름다운 교제, 이 식탁의 교제라는 것은 정말 가족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서로 사이가 안 좋은 사람들은 같이 안 먹거든요. 그래서 같이 먹는 거 말이죠. 같이 먹는 가족으로서의 그 교제, 연합, 이런 것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의 성막, 성전, 에스겔 성전을 연구해 보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구나, 성령이 중요하구나, 기도가 중요하구나, 교회의 어떤 이 아름다운 연합이 중요하구나, 성도의 교제가 필요하구나, 성도의 사랑이 하나님의 집을 이루는 아주 중요한 요소구나, 이런 것들을 등등을 이제 볼 수 있는데, 앞으로 기회가 있으면 우리가 한 본문씩 또 나중에 살펴서 찾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도 있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하나님이 자기 집은 어떻게 돼야 된다 알려주셨어요. 그걸 따라서 우리가 충실하게 해가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교회에 대해서 진리의 기둥과 틀하는 이 말씀만 이제 드리고 제가 좀 마쳐야 되겠습니다. 이 세상에도 진리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요. 대학교들 자기들 대학교에 뭐 표라고 합니까? 그 대학교에서 뭐 자유, 진리, 사랑 뭐 이런 거 하지 않습니까? 봉사 뭐 이렇게 하는데 제일 많이 들어가는 것 중에 하나가 아마 진리를 그래요. 왜냐하면 대학은 진리를 탐구하는 곳이다, 이런 그런 보편적인 이해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리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과학자들은 진리라는 것은 실험으로 증명이 되고 이론적으로 설명이 되는, 그래서 변함이 없는 어떤 확실한 참말이 진리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참말이 진리다. 1 더하기 1은 언제나 2니까 이건 진리다. 1 더하기 물은 100도에 끓는다. 그러니까 이거는 진리다. 언제나 물은 100도에 끓으니까. 물론 뭐 기압이 달라지고 이러면 또 변하지만은, 그리고 1년은 뭐 365점 며칠이다. 이거는 변함이 없는 항상 사실이다. 물은 H2O다. 뭐 이렇게 하면은 이것이 변함이 없는 사실이기 때문에 그냥 진리라고 이렇게 진리 명제라고 하는데, 사실 그런 진리는 사람들에게 좀 편리를 주고 뭐 기술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해서 편리를 줄 수는 있지만 인간의 근본 문제에 대한 답을 주지는 않습니다. 사람은 왜 사는가? 사람이 존재하는 목적은 무엇인가? 어떻게 사는 것이 선인가? 이런 문제들은 그런 과학의 진리에서 설명을 해줄 수가 없어요. 설명을 해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철학자들이 이제 합니다. 철학자들, 윤리학자들이 인생은 왜 사는 것인가? 인간의 목적은 무엇인가? 무엇이 참된 선인가? 뭐 이런 거를 이제 연구를 하는데요. 자기 나름대로 답을 내놓고 많이 말을 하고 또 뭐 여러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 선이다라든지, 자기가 좋으면 선이라든지, 뭐 인간의 본성 안에 어떤 선의 기준이 있는데 그것에 맞추면 선이라든지, 답이 다 다르게 다양하게 하고 시대의 흐름을 타고 세월이 지나면 또 이론이 바뀌고 새로운 이론이 유행을 하고, 이 사람들이, 철학자들이 인생의 정답을 내놓지를 못하는 겁니다. 인생의 정답을 못 내놔요. 제가 왜 이런 큰 소리 치냐면 제가 철학가 아닙니까? 우리 교수님들 중에는 천재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일본 말도 잘하고 독일 말도 잘하고 영어도 잘하니까 세상에 있는 책을 다 갖다 읽고 말이죠. 모든 지식을 다 거의 섭렵하는. 그분 말을 들으니까 이제까지 세상에 놓은 유명한 그런 중요한 철학을 자기가 다 읽는데 그것만 꼬박 읽는데 10년이 걸렸대요. 30살에서부터 40살까지 10년 동안 꼬박 읽으니까 인류의 중요한 철학을 자기가 다 원전으로 섭렵을 했대요.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런 교수님들이 젊었을 때는 하나하나 이제 그걸 배워갈 때는 뭔가 정답이 곧 나올 것 같고 곧 나올 것 같고 곧 나올 것 같아서 굉장히 이제 이 어떤 희망을 가지고 말이죠. 네, 그리고 굉장히 어떤 패기를 가지고 이제 나는 뭔가 곧 답을 찾을 것 같다 이렇게 하는데 세월이 지나가면 계속 점점 어려워진대요. 점점 어려워져 가지고 나중에는 이제 사람들이 고개가 푹 숙여져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그 높은 단계 올라간 이 교수님들이 고개를 잘 안 들고 다녀요. 고개를 푹 숙이고 다리를 질질 끌면서 이제 다니는 거예요. 힘이 하나도 없어요. 무슨 고민이 그렇게 평생을 쏟아붓는데 답이 없어요. 그래서 저를 지도해 준 교수님은 나중에 문교부 장관이 되셨어요. 굉장히 유능한 분이었어요. 그런데 그분에게 제가 논문 지도를 받으러 그 방에 들어갔습니다. 어느 날 들어갔는데 깜짝 놀란 게 뭐냐 하면은 방에 사진이 도배가 돼 있어요. 도배가. 누구 사진이 도배됐느냐? 자기 아기 사진. 이 사람이 40살까지 공부를 하느라고 책을 읽느라고 하다가 들어와서 교수가 되고 거의 50쯤 돼서 장가를 가가지고 애를 낳았어요. 그래서 아기가 하나 태어났는데 아기에게 이제 완전히 빠지고 미친 거예요. 그래서 그 교수 테이블하고 방에 아기 기어다니는 거 이런 것들은 이제 아기가 뭐 이렇게 흘리고 이런 것들을 사진을 딱 붙여놓고 거기에서 이제 제일 큰 기쁨을 가져요. 나중에 그분이 어디서 하는 인터뷰하는 걸 제가 들으니까 자기가 태어나서 한 일 중에 최고의 일은 자기 아들 낳은 거래요. 그게 제일 가치가 있는 일이라고 자기가 볼 때. 자기 2세가 태어난 거, 그 새 생명, 그 신비로운 새 생명을 얻어가지고 그 아기를 키우고 자기와 그 교제를 하는 인격적인 그 교제를 하는 이것이 자기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성취한 최고의 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최고의 일을 이루신 분들이 많아요. 그 교수님 하나밖에 못 낳았을 게 너무 늦게 장가를 갔어요. 최고의 일이 이 생명을 낳았다는 거예요. 그 인격적인 교제를 하고 사랑을 나누는 그 대상을 가진 것이 자기 생애의 한 어떤 업적보다도 뭐 학문적으로 뭐 논문도 하고 뭐 상도 받고 이랬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거는 나이가 들면서 이제 그거는 그게 중요한 것 같지가 않다는 거예요. 이 애기 살아있는 이 애기 이게 최고의 걸작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최고의 작품이라는 겁니다. 이 이상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진리가 말이죠. 진리가 사람들은 뭘 알면 진리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진리는 뭘 이런 사실을 아는 이런 진리. 그게 뭐 어쨌다는 겁니까? 그게 어쨌다는 거예요. 옛날에 김진홍 우리 목사님 계시지 않습니까? 둘의 마을 둘의 교회 김진홍 목사님 그 말씀하셨어요. 자기가 철학과 교수였어요. 강사를 하고 있을 때 학생이 질문을 했습니다. 어느 날 교수님 진리가 뭡니까? 그래서 자기가 설명했어요. 누구는 진리를 이러는 거라고 말하고 누구는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하니까 아니 그거 말고 교수님이 진리가 뭐라고 지금 결론이 났습니까? 그래서 뭐 이렇게 하니까 아니 그거 말고 내가 그것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그 진리 말입니다. 내가 그것을 위해서 목숨을 바칠 수 있는 그 진리가 뭡니까? 물으니까 할 말이 없더래요. 그래서 이분이 그만뒀어요. 내가 진리를 가르친다고 철학 교수라고 하는데 이 진짜 진리를 진지하게 묻는 사람한테는 해줄 말이 없다. 그래서 이 사람이 교수 그만두고 나중에 한동안 방황하셨습니다. 엿장수하면서 진리가 무엇인가 엿을 바꿔주면서 가끔 책도 보면서 진리가 뭔가 엿장수를 하다가 나중에 아는 선배님이 성경 공부를 가르쳐주면서 진리가 예수 안에 있다 발견했어요. 그래서 그분이 그런 생활을 청산하고 이 교회에 다시 들어오시고 나중에 목사가 되고 청계천에 있는 빈민들을 돌보는 사역을 하시다가
그들의 그 삶을 위해서 그 어디입니까? 저쪽에 서산만입니까? 하여튼 저쪽에 서해안 쪽에 그죠? 그 나가셔가지고 둘의 마을을 만들고 공동체를 만들고 함께 하나님을 믿으면서 신앙생활에서 제일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하는 그런 목회를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셨는데 그 진리를 그분은 발견하셨다는 거예요. 진리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오늘 세상에서는 아직도 이 학교에서는 진리는 뭔가 이렇게 한 줄 쓰면은 이런 말이 쓰면 이게 진리구나 이런 거 진리라고 생각을 해요. 며칠 전에 제가 신방을 갔는데 우리 공부를 많이 한 물리학 물리학을 공부하는 박사과정에 우리 교우 자녀 방에 가서 그 물리학 책을 봤는데 이만큼 두꺼운 책들이 많이 있어요. 그 안에 전부 다 이것은 이것이다라는 명제들이 쫙 있잖아요. 등식으로도 있고 숫자로도 있고 기호로도 있고 이 우주에 대해서 이 세상의 어떤 질서에 대해서 원리들을 가득 했는데 그것이 물질 세계를 이해하는 데는 도움이 되지만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하나도 말을 해주지 않습니다. 참된 선이 무엇인지, 인간의 참된 가치가 무엇인지는 그런 수많은 연구로 하나도 답을 주는 게 없어요. 진리는 무엇입니까? 오늘 교회를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했다가 이 본문은 거룩한 신비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어요. 살아계신 한 분을 소개하고 있어요. 근데 그분은 원래는 육신이 아니었는데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육신으로 나타나셨다. 원래는 나타나는 분이 아니었는데 원래는 우리와 같은 이런 분이 아닌데 육신을 입고 오셨다. 할렐루야. 진리는 살아있습니다. 진리는 찾아옵니다. 진리는 스스로 모양을 택해서 사람의 수준으로 자기가 찾아오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에요. 여러분, 진리는 인간의 호주머니나 인간의 머릿속에 두뇌나 인간의 책 속에 한 줄 어떤 명제를 적어서 인간이 가지고 다니고 써먹는 이게 진리가 아니고 진짜 진리는 인간의 삶과 존재에 의미를 주고 방향을 주고 가치를 주는 진리는 인간 위에 있어요. 인간이 가지고 다니면서 써먹는 그런 게 아닙니다. 인간 위에 계시고 인간을 지으신 분이에요. 인간을 나중에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에요. 더군다나 그 진리는 선 그 자체이시며 자기를 희생할 만큼 선의가 가득합니다. 그 진리 자체는 살아있으며 사랑 그 자체예요. 사랑이라는 완전한 캐릭터, 성격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진리는 살아있습니다. 진리는 우리가 상대 가지고 우리가 써먹기 위해서 어디에 적어놓고 가끔씩 펴서 써먹는 이런 진리가 아니고 우리가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를 드리고 우리의 영혼을 열어서 드리고 순종을 하고 완전한 순종으로 하지 않으면 가까이 나갈 수 없는 그런 살아계시고 영광과 위엄이 충만하시고 인격을 가지고 계시고 한 사람보다 더 월등히 격이 높으신 존재예요. 교회는 그것을 아는 겁니다. 세상은 그거를 지금도 몰라요. 그래서 과학이 발달하면 물론 문명이 발달해서 편리한 것도 있지만 부작용도 생기죠. 문명이 나쁜 건 아닙니다. 좋지만은 왜냐하면은 근본적인 바른 자세가 아직도 안 세워졌고 바른 질서가 안 세워졌고 진리 앞에 순종을 하지 않고 진리 안에 아직 서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세상의 한계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이 진리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진리가 이 교회를 세운 거예요. 이 진리가 이 세상에 찾아오셔가지고 자기를 희생하고 천사들도 그전에는 몰랐던 하나님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이 얼마나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그것이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신 일 속에 비로소 천사들도 깜짝 놀랄 만큼 새롭게 펼쳐져서 보여진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영광스럽고 거룩하신 하나님은 피조물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할 수 있는
그런 분이었다 하는 것을 천사들이 알게 된 거예요. 천사들이 놀란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신지는 몰랐어요. 그만큼 사랑이신지는 몰랐던 겁니다. 그 천사들이 보았다는 말씀이 특별히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그분은 자기를 드러내고 자랑하고 사람들 앞에 함부로 자기를 자랑하고 이렇게 뭐가 좀 있다고 해서 우리 인생들은 어깨가 으쓱하고 자기가 월등한 뭐가 있으면은 이렇게 뭐 무시하기도 하고 이렇게 잘난 체 하는데 하나님은 너무 그런 게 완전히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게 너무 완전히 없어요. 그건 사실 우리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는 거고요. 우리가 제대로 안 듣게 되면 그거. 하나님의 모습을 보세요. 하나님은 이 피조물의 세세한 아주 작은 것까지 너무나 섬세하게 보시고 또 우리 인간의 눈높이를 해주시고 죄인들을 찾아오시고 우리의 신음에 또 탄식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그러면서 우리를 없이 여기지 않는다고 성경이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볼 때는 답답한 게 많겠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은 참으시고 또 기다리실 수 있고 또 우리를 더 사랑해 주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너무 놀라운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진리로서 이 교회에 세우신 분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 바로 이 주님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진리의 기둥과 터입니다. 우리가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될 수 있어요. 우리가 주님 안에 뿌리를 깊이 내리고 우리가 정말 주님의 몸이라는 사실을 기억을 하고 그리고 주님과 교제하고 순종해가고 그분의 성령을 이끄시는 것을 우리가 따라가고 이렇게 하다 보면 이 진리가 이 교회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어떻게 나타날까요?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한번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계명을 주는데 서로 사랑하라. 내가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것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너희가 서로 사랑하고 너희가 내 말 안에 거하면 이 세상이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내가 하나님을 세상에 나타나기 위해서 온 존재라는 것을 세상이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진리가 뭐하고 연결됐냐면요, 사랑의 증거와 연결되어 있어요. 진리가 이 세상에 알려져야 됩니다. 그런데 이 살아계신 진리신 하나님 또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증거되고 드러대는데 물론 우리가 똑똑해서 설명을 잘하고 무슨 논리적으로 잘 대답을 해주고 가려운 걸 잘 끌어서 설명을 해줘서 조금 도움은 될지 모르지만 이 세상이 정말 이것이 진리구나, 교회에 진짜 진리가 있구나, 이것이 참이다, 이거는 진짜 인간의 살 길을 보여주고 이것이 정말 영혼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영원한 길을 보여주는 정말 진리를 가르쳐주는 것이구나.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주님의 계명, 특히 사랑의 계명이 우리 속에 순종될 때 그것이 증명이 된다. 세상은 설득된다.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우리 주님의 가장 큰 계명이 사랑이라는 계명인데요, 사랑하라는 것인데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는 기도를 여러분 얼마나 자주 하십니까?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가족을, 밉상인 누구를, 원수 누구를, 내 옆에 있는 원수 누구를, 아무도 나를 화나게 할 수 없지만 유일하게 나를 화나게 할 수 있는 저 아무개,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이게 너무 중요해요. 우리가 이게 정말 주님의 제일 큰 계명이라는 걸 믿습니까? 사랑하라. 그게 제일 큰 계명이면 그걸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그 계명이 제일 중요한 계명이면 그 계명을
순종하려고 할 때 일어나는 결과가 큰 것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냥 손해보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기 싫은 사랑을 해서 내 기분 나쁘고 자존심 상했다, 하기 싫은 사랑을 하다가 내가 더 상처만 받는다, 이게 아니고 주님이 사랑의 계명을 주셨으면 사랑의 계명을 순종한 사람에게 어떤 상을 주시겠습니까? 그 제일 중요한 주님의 관심을 순종한 사람에게 어떤 그 결과를 주님이 베푸실 수 있겠어요? 최선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진리는 살아있는 인격이신 그리스도와 관계되고, 이 살아계신 인격이신 그리스도는 사랑으로 자기가 증거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자신이 희생하셨잖아요. 사랑해서 자기를 주셨잖아요. 자기 몸을 찢었잖아요. 피를 흘렸잖아요. 그죠? 누구를 위해서? 죄인을 위해서, 자격이 없는 자들을 위해서, 전혀 자격이 안 되는 이들을 위해서, 그들을 살리려고, 우리를 살리려고 자신을 주신 사랑입니다. 저 사람은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 이렇게 우리가 사랑을 거절할 수가 없어요. 특별히 가까이 이미 주셨으면 찾아가서 사랑하라는, 어디 멀리 있는데 찾아가서 하라는 것도 아니고 옆에 있는 것부터, 가까이 있는 대상들, 가족 안에서부터 또는 교회에서, 우리 안에서부터 말이죠. 가장 큰 계명인 사랑의 계명을 순종하는 것은 우리가 진리를 보이는 것이고 우리의 영혼을 온전케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교회를 또 세우는 논리이기도 합니다. 사랑으로 세워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다른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딱 해가지고 상제하지 않겠다, 상종하지 않겠다, 저건 나쁜 인간이다, 딱 해가지고 마음을 딱 닫고, 마음을 닫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이 어떤 속성인지는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로 가르쳐 주셨어요.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에게만 잘해주면 그게 뭐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나에게 잘해주고 나에게 베풀고 나에게 친절한 사람에게 잘해주는 것은 죄인들도 하는 것이고 세리도 하는 것이고 받기 위해서 주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건 죄인의 그냥 보통 평범한 길이다. 물론 은혜를 악으로 갚고 말이죠, 선을 악으로 갚는 것은 말할 것도 없지만은 선을 선으로 갚는 것은 그런 선이라 할 것도 없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은혜를 모르는 자, 은혜를 모르는 자에게도 불의한 자에게도 자비를 베풀어 주신다.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온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우리 성도들이 볼 때 그건 너무 어렵다, 힘들다. 당연히 힘들고 어렵습니다. 죄인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우리 죄인들이 어떻게 사랑해야 될 사람도 못 사랑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정말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주님이 아십니다. 순종하려고 하는지 안 하려고 하는지, 순종할 의지가 있는지, 그거는 주님이 아세요.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 너무 귀해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주님을 참 기쁘게 합니다. 참 기쁘게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변화됩니다. 할렐루야. 변화가 기분 좋게 기분 좋은 상태로 말이죠, 룰루랄라 하면서 재미있게 이렇게 하면서 내가 변할 거라고, 이렇게 내가 성숙할 거라고, 내가 주님을 닮아갈 거라고 생각하면 조금 너무 편하게 생각하는 거 아니겠어요? 쇠붙이도 변하기 위해서는 뜨거운 불 속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쇠붙이도 모양을 바꾸려면, 더 순도가 높아지려면 뜨거운 불 속에 들어가서 한번 녹았다가 나와야지 질이 올라가고 모양이 더 새로워지고 새로운 속성을 더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생겨 먹은 그대로 그냥 내 성질대로 그대로 살려고 하면 변화는 없어요. 제일 어려운 거 사랑할 수 없는 거, 제일 힘든 거 사랑하라는 거지만은 그 말씀 속에 우리가 들어가고 그걸 참고 견디면서 계속 실패하는 것 같아도 포기하지 않고 서로 사랑하라는 이 계명을 우리가 끝까지 붙들면, 할렐루야, 우리가 변화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증거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얼마나 좋은 것을 예비하셨는지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으로 증거되는 우리 진리의 증인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진리, 살아있는 진리, 우리 인생의 참된 의미와 가치와 목적, 이 모든 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지으신 분, 마지막 심판대 앞에 우리가 서야 될 바로 그분,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자기를 던지실 수 있었던, 자기를 완전히 내어놓을 수 있었던 사랑의 화신입니다. 그 주님이 진리를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그 진리를 우리 안에, 그 진리 안에 우리가 살라고 하시고, 그 진리를 보이라고 이 세상에 전가라고 부르십니다. 우리 교회적으로, 우리 개인적으로 우리 주님을 이 세상에, 이 진리를 알리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의 계명 주셨는데 순종하고 이 사랑이신 주님이 나타나게 하시고, 모든 사람들이 가장 영혼의 깊은 곳에서 목말라 하는 사랑, 변함없는 사랑, 그 조건 없는 사랑 우리 안에서 이루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닮기 원합니다. 주님을 증거하는 우리와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여, 은혜하며 또 거친 말이지만 주님 이 안에 하나님의 마음, 또 하나님의 참된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잘 이해할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원하옵니다. 주님, 우리 성도들과 저희 마음에 다시 한번 진리 자체가 되시고 우리를 찾아오신 진리신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놀라운 신비, 이 거룩한 신비를 우리가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천사들도 공모하는 하나님 그 진리와 영광과 대형과 존귀와 사랑과 거룩함과 영광과 권세와 이 모든 것들이 계시는 주님, 그 가운데 계시는 주님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가 그 주님을 가까이 하고, 우리가 그 주님 안에 있는 이 진리를 누릴 수 있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하게 하시고, 주님과 연합할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을 누리게 하시고, 그 생명을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이 영광스러운 주님의 진리의 모든 정보를 이 세상에 전가하시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사랑의 계명을 주셨습니다. 교회를 이루는 가장 큰 우리 주님의 사랑을 받고 깨닫는 자, 하나님, 우리가 그 계명을 존중하고 사랑하여 죄인 되고 심히 이기적이고 심히 뒤떨어져 있는 우리, 이 사랑의 계명을 붙들고 때로는 우리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을 느끼지만 주님, 바로 여기에 우리를 변화시키는 놀라운 하나님의 신비가 있었습니다. 주님, 우리의 찢기를 제거하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며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며 하나님의 승리의 승리를 경험하게 하고 우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하고 우리를 순결하게 만들고 우리를 거룩하게 겸손하게 하나님을 닮게 만드는 하나님 이 계명을 우리가 기억하여 주시고 이 진리를 증거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말로서 하나님의 공변으로서 우리가 무슨 놀라운 논리로서 하나님 이 진리를 이 세상에 증거할 수 있겠습니다. 피 흘린 복음을, 피 묻은 복음을 가지고 달려가서 사랑의 아버지의 수고와 또 땀을 흘리는 가운데 주님은 사람의 섬김과 수고를 위하여 하나님 땀을 흘리고 또 피를 흘리면서 주님 이 사랑을 나타내고 증거하여 이 진리가 이곳까지 달려오고 우리가 이 진리를 만나게 되고 이 진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 진리가 사랑과 함께 온 것을 감사합니다. 은혜와 평강과 함께 이 진리가 살아있는 우리 영혼을 만족케 하는 참 진리로, 우리의 영혼을 안에서부터 만족케 하는 참 진리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과 이 놀라운 신비에 대하여 우리의 눈이 더
감탄하고 감격하면서 우리의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설계대로, 우리 하나님의 원하시는 대로, 우리 하나님의 의도대로 건축되게 하옵소서. 오리동 남북에 우리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하나님의 생각대로, 우리 하나님의 지혜대로 건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됨을 우리가 생각합니다. 우리 안에는 거짓도 많고, 우리 안에는 참되지 못한 것, 순수하지 못한 것도 많은데 죄인된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아들의 거룩한 피로 씻기시고 거룩한 성령으로 우리에게 감화하시고 우리 가운데 거하게 하심으로 이 진리의 기둥과 틀의 한 부분을 이룰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오리동 남부교회가 우리 하나님의 의도대로, 뜻대로, 생각대로, 그 지혜대로 아름답게 건축되게 하시고 온전히 건축되어 날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더 깊게, 더 진하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진리신 그리스도가 온 세상에 증거되기 위하여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주신 그 계명, 사랑의 계명, 서로 사랑하는 이 계명, 죄인으로서 지킬 수 없지만은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깨어지며 상하며 순종하는 가운데 이 계명을 붙들고 기도할 때 주님이시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물과 은혜가 예비된 줄로 믿사오니 그리스도의 진리가 이 사랑의 수고, 사랑의 섬김, 사랑의 인내 속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고마우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